네, 어느덧 1년을 마무리하는 12월이 되었습니다. 직장이든 어디서든 연말 결산을 하기 마련인데 우리의 인생도 언젠가는 결산할 때가 올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24시간이라는 시간을 공평하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시간을 운영한 것에 대한 평가를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컴퓨터를 하다가 잘 안 될 경우에는 우리가 리셋을 해서 다시 컴퓨터를 작동해서 우리가 업무를 하지만 우리의 인생은 죽을 때 잘못했다고 해서 다시 리셋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언젠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이고 내가 살아온 모든 삶에 대해서 평가를 받게 될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평가하실지, 잘했다 충성된 종아 나의 기쁨에 함께 참여하라는 평가를 받을 것인지, 아니면 악하고 게으른 종아 슬피 울며 이를 갈고 바깥에 내어 쫓기는 신세가 될지, 그것은 우리가 오늘 주어진 나의 삶을 어떻게 살았느냐에 대한 내용에 대한 평가가 될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은 무엇보다도 신앙의 결산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인생에 있어서 우리가 내가 세운 목표대로 아무리 성공했다 할지라도 우리의 신앙의 결산을 할 때 헛된 인생이 된다면 우리는 후회할 수밖에 없습니다. 신앙의 결산은 왜 중요하냐? 우리의 하나님 나라에서 이루어 가야 될 신앙의 방향이 결정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 기쁨의 삶을 살 것인지, 아니면 영원히 슬피 울며 이를 가는 바깥 세상에서 살 것인지가 결정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삶의 결산을 한다는 평가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24장에서는 종말과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25장에서는 깨어 준비하는 자세가 어떠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3가지 비유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열처녀의 비유, 달란트의 비유, 또 양과 염소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데 오늘 그 중에서 달란트 비유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마태복음 25장 14절에서부터 15절까지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어떠한 자세를 가지고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우리도 5달란트인지 2달란트인지 1달란트인지는 모르지만 우리에게 시간과 재능과 또 여러 가지 사역을 우리에게 맡기셨습니다. 그리고 이 본문 말씀에 나오듯이 결산할세, 저는 오늘 이 단어가 저에게 크게 왔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서 결산할세가 있습니다. 내가 죽은 후에 결산할 수도 있지만 중간중간 하나님은 또한 우리의 인생을 평가하시고 결산할 때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오늘 달란트 비유에서 주인으로부터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자는 똑같이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그러한 평가를 받았지만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악하고 게으른 종, 무익한 종이라는 책망과 더불어서 바깥 어두운 데로 쫓아내서 슬피 이를 갈고 바깥 세상에 처할 것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한 해를 마감하면서 새해를 기다리는 시점에서 결산할세의 말씀을 깊이 새기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 세상에서 하나님이 정해주신 기간까지만 우리가 살다가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그대로 가야 됩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을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나왔어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 아니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오늘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결산을 하고 심판을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불의한 청지기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불의한 청지기의 이야기도 같은 교훈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주인이 재산을 관리하는 청지기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소식이 들렸습니다. 주인은 청지기에 결산하자고 통보를 하자 이 주인의 것을 낭비하던 청지기는 당황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다급해졌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것이 아닌 것을 허랑방탕하면서 낭비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주인의 것을 자기 마음대로 낭비한 대가를 반드시 치르게 되는데 그게 바로 결산할 때입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동일하게 시간을 주셨고 재능과 사역의 달란트를 맡겼습니다. 우리는 청지기일 뿐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과 환경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그거를 진지하게 고민해야 하고 또 결산의 시간에 부끄럽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깨닫기를 원합니다. 마태복음 25장 16절에서 17절의 말씀입니다.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으되. 오늘 5달란트 받은 사람, 2달란트 받은 사람의 공통점은 바로 가서라는 이 단어의 의미를 한번 깊이 생각해 봤습니다. 왜 바로 가서 주인의 명령대로 투자를 해서 많은 이윤을 낚였을까? 이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은 사람이 주인의 명령에 바로 가서 순종하고 이익을 남겼다는 것은 주인이 원하는 게 무엇인가를 바르게 인식했기 때문이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바로 순종하는 거, 바로 가는 거는 내게 맡겨주신 일이 무엇인지를 확실하게 알 때 우리가 움직일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이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은 주인이 자기에게 맡겨진 그 일을 통해서 무슨 일을 하기를 원하는지 주인의 마음을 제대로 헤아렸기 때문에 바로 가서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충성을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와 반대로 1달란트 받은 사람은 18절에 보면 가서 그 주인이 맡긴 돈을 감추었더니 그랬어요. 왜 감췄을까요? 주인이 준 그 1달란트를 가지고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는 당황하고 감추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주인이 와서 왜 너는 이익을 남기지 않았느냐고 책망했을 때 그는 변명을 합니다. 뭐라고 변명을 하죠?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자기가 열심히 충성하지 못한 변명을 주인에게 떠넘깁니다. 주인은 굳은 사람이라, 이 말은 포악하고 거칠다는 뜻입니다. 자신이 받은 달란트가 너무 작다고 생각할 수도 있었겠죠. 또 그냥 열심히 일해봤자 이득은 다 주인이 가져갈 거니까 굳이 내가 애써서 일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또 열심히 일하지만 실패하면 오히려 책망을 받으니 그냥 묻어뒀다가 본전만 주인에게 주면 되겠다. 그렇게 자기를 가소평가하고 바로 가서 주인의 원하는 대로 이득을 남기지 않고 악한 일을 하게 됐던 거죠. 그랬을 때 이 주인은 그 변명하는 청지기에게 1달란트 받은 사람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하면 네가 그렇게 두려웠다고 한다면, 내가 그렇게 인색하다고 생각한다면 너는 그 1달란트를 묻어둘 것이 아니라 이자라도 받아야 될 거 아니냐. 적어도 1달란트를 맡긴 그것에 이자라도 나에게 가져오는 게 합당하지 않느냐. 그러면서 책망을 한 내용을 봅니다. 오늘 적극적으로 선한 일에 매진하지 않고 주인이 맡긴 일에 수동적으로 임하고 소홀히 한 그 평가를 오늘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는 평가를 받습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에게 주어진 사역, 여러분에게 주어진 그 달란트를 가지고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시고 하고자 하는 그 뜻이 있을 텐데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않고 여러 가지 나의 상황들을, 나의 힘들고 어려운 문제들에만 집착을 해서 하나님의 맡겨진 사명을 묻어두고 잠재워두고 있지는 않는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의 인생을 건축자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안 믿는 사람에게 한 것이 아니라 고린도 교회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겉면의 말씀으로 오늘 건축자의 비유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0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오늘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믿는 사람들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터를 닦아놨습니다. 그리고 그 그리스도의 터를 닦은 사람들이 믿음의 아름다운 집을 건축하기를 원하는데 조심하라는 말이 10절에 나옵니다. 조심해서 건축을 어떻게 할지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왜 신중하게 생각해야 돼요? 결산의 때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집을 짓는데 두 종류의 재료가 나옵니다. 하나는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고 다른 하나는 나무나 풀이나 짚입니다. 이거는 실제로 그런 재료를 사용해서 짓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상징적으로 의미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3절에 보면 각각 공력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력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력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입니다. 마지막 때 불로 그 공력을 밝히게 될 때 우리가 어떤 재료를 가지고 집을 건축했느냐에 따라서 다 타고 없어져서 우리의 수고가 아무것도 아닌 그러한 집을 짓는 사람도 있고 수고하고 애쓴 것이 불이 타도 견고하게 남는 그러한 집을 건축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우리 신앙의 사람들도 하루하루 나에게 맡겨진 시간과 재능을 활용해서 하나님이 주신 사역을 이루어 갈 텐데 우리의 수고와 노력이 견고하게 어떠한 시험과 환난이 와도 흔들리지 않는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모습으로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아름다운 인생의 건축물을 짓느냐 그렇지 못하느냐가 결정됩니다. 저는 늘 이 결산할세를 생각하면 제가 예전에도 얘기했듯이 꿈꾼 게 계속 내 인생의 그 방향을 계속 이렇게 잡아줍니다. 제가 어느 날 하나님의 존전 앞에 갔는데 하나님이 나의 공력을 심판하시겠다고 저울로 달아보시면서 저울이 막 움직이는데 저는 한 80점은 될 줄 알았어요. 정말 기대를 하고 왜 20살에 예수를 믿고 교회를 섬기면서 한 번도 곁길로 가지 않고 여기까지 왔으니 나는 그래도 80점은 될 거야. 근데 이 저울이 막 흔들리더니 똔똔 50, 50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억울해서 하나님 내가 이렇게 애썼는데 왜 나를 위해서 산 게 50, 하나님을 위해서 산 게 50입니까? 8대 2는 되지 않아야 돼요? 그랬더니 그래? 공평하지 않다고 생각하냐? 그래서 네, 다시 재볼게. 다시 딱 흔들리더니 또 딱 50이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 너무 저울이 망가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너를 위해서 네 마음의 동기가 너를 위해서 일한 거는 겉으로 보기에는 나를 위한 것 같지만 그건 다 죄했어. 순수하게 나를 위해서 일한 것만 내가 친 거야, 무게로. 근데 똔똔이야. 그러니까 내려가서 더 열심히 해. 그런 꿈을 제가 꿨어요. 영적인 꿈인지 뭔지는 모르겠지만 그 꿈이 저의 인생에서 항상 어떤 일을 할 때 내 마음의 동기가 정말 하나님을 위한 건가? 나의 욕심을 위한 건가? 나의 자랑을 위한 건가? 그것을 검토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방향표가 됐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이 반드시
결산할 때가 오는데 여러분에게 주어진 시간과 달란트, 재능 모든 것들을 통해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 자녀로서 어떠한 인생의 건축을 하고 있는지 지금은 여러분 모르지만 하나님은 유심히 여러분의 모든 것들을 보고 계시고 평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쉬운 길로 가려고 하고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살아가려고 하지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계획에는 우리가 귀 기울이지 않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14절의 말씀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인생의 집을 건축하는 사람들이 취해야 될 태도는 넓은 길, 편안한 길이 아니라 비록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그 길을 선택해 가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상의 화려함에 넘어가고 또 세상의 칭찬과 박수를 받기 위해서 또 세상의 쾌락을 쫓는 삶에 무단히 시간을 투자하고 여러분의 모든 재능들을 투자하지만 이것은 나무나 풀로 여러분의 인생의 집을 건축하는 거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죽음을 맞이할 때 결산의 때가 올 때 우리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의 인생의 건축을 어떻게 해야 될지를 생각해야 되지만 하나님은 또한 지금도 계속해서 우리의 삶에 중간 평가를 하고 계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세상의 가치에 따라 살려고 하는 세상의 압박에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좁은 문을 선택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사도 바울은 왜 자신을 지혜로운 건축자로 비유했느냐? 그는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터를 세우고 그 터 위에 아름다운 인생의 건축물을 세우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그는 그의 삶의 목표를 분명하게 정했는데 사도행전 20장 20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오늘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다음에 내가 인생을 살아갈 때 어떤 삶의 방향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지가 분명했습니다. 나의 달려갈 길은 뭐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 그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할 때까지는 나의 생명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겠노라. 자신의 인생의 사명 선언문을 명확하게 알고 사람들에게 선포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그의 인생을 맞춰갈 때쯤에 디모데후서 4장 7절에서 8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네, 오늘 사도 바울은 나는 선한 싸움을 다 싸웠다. 나의 달려갈 길을 이제 다 마치고 나를 돌아보니 나는 이 달려갈 길을 최선을 다해서 다 싸우고 달려왔고 믿음을 지켰다. 후로는 하나님이 나에게 의의 면류관을 준비하고 계실 거다. 나만이 아니라 나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우리를 결산하시고 이러한 상급을 주실 거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저도 사도 바울의 이러한 고백을 보면서 내가 죽음 앞에서 과연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을까? 나는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갔다. 하나님이 나에게 의의 면류관을, 생명의 면류관을 칭찬하실 그 주님을 바라볼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조금 부끄러움을 느끼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런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사도 바울과 같이 의의 면류관이 나를 예비하고 주님이 기다린다고 그렇게는 자신 있게 말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내가 그래도 최선은 다했습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삶을 살게 해주세요. 그렇게 때때로 고백을 합니다. 서양 속담에 돌아오지 않는 3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간역을 향해서 쏜 화살, 두 번째는
급하게 내뱉은 말. 세 번째는 기회라고 합니다. 기회는 지나간 후에 아무리 우리가 아쉬워하고 후회해도 돌아오지 않습니다. 기회는 오늘 최선을 다해 사는 사람에게 찾아옵니다. 좋은 기회가 오면, 상황이 좋아지면 내가 그때 무엇을 하겠다는 사람은 시간을 허비할 뿐이고 기회를 놓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터 위에 아름다운 사역에 또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의 집을 건축하는 건축자들입니다. 우리는 지혜로운 건축자처럼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후회하지 않고 잘했다 칭찬받는 삶이 되기 위해서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 저는 우리가 이러한 인생을 후회하지 않고 살려면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그 부르심의 사명을 명확하게 자각할 때만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왜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는지, 오늘 하나님이 왜 이 교회에 나를 부르셔서 세워주셨는지, 오늘 나에게 왜 이러한 직분을 주셨는지에 대한 명확한 사명의 인식이 있을 때 우리는 바로 충성할 수 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우리는 만들어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 내 인생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2025년도를 맞이하기 전에 여러분이 분명하게 하나님께 묻고 그것을 인식하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수많은 병자들을 고치시고 죽은 자를 살리고 배고픈 사람들을 먹이시고 말씀을 전하셨어요. 그리고 그것으로 끝이 아니에요. 그것은 단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하는 구원자 메시아임을 알게 하기 위한 수단일 뿐이에요. 병든 사람 귀신을 내어 쫓으면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시는 것은 내가 너희를 구원할 구세주 메시아 곧 하나님이다. 그것을 사람들에게 인식시키기 위해서지 그것이 최종의 목적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의 최종의 목적은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병자를 고치고 오병이의 기적을 베풀고 사람들이 환호하고 왕으로 세우려고 해도 그는 그들의 환경과 사람들의 평가에 요동하지 않고 자신이 이 땅에서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그 일을 향해서 뚜벅뚜벅 걸어가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죽인다고 할지라도, 많은 사람들이 핍박을 한다 할지라도 개의치 않고 오늘도 내일도 모레도 나는 내가 가야 할 길을 가리니 죽음의 길을 향해서 걸어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도 십자가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십자가의 삶은 곧 자기를 부인하는 삶입니다. 내가 원하는 거, 내가 뜻하는 것, 나의 자존심, 이 모든 것이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는 데 충돌된다고 한다면 언제든지 내려놓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너희는 삶의 기준을 어떻게 세워야 되는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무엇을 먹을지, 어떻게 입고 살 건지 염려하지 말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랬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구체적으로 나에게 어떻게 적용해야 될지 모르겠다는 성도님들이 참 많이 있어요. 오늘 나에게 주어진 매 순간순간 결정할 때 내가 하나님의 나라와 의가 먼저 무엇인지 그것을 깊이 생각하고 우선순위를 정하고 선택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맡겨주신 일,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먼저 원하시는 일이 무엇인가를 기억하고 그것을 먼저 생각하고 선택하는 것, 그것이 바로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입니다. 요한복음 17장 4절에서 5절의 말씀입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버지여 창세 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오늘 예수님의 삶의 목적은 아버지께서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는 것이다.
아버지께서 하라고 주신 일이 뭐예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서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구원의 길을 여는 것, 그것이 아버지가 나에게 주신 길이라는 거예요. 그 일을 내가 할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이라고 오늘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걸어가는 길이 쉽지만은 않아요.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아버지, 내가 이 일을 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너무 고통스러워요. 나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하나님과 씨름하다가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렇게 고백하고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삶이고 자기를 부인하는 삶입니다. 여러분의 목적과 여러분이 원하는 것과 하나님의 것이 충돌할 때 우리도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과 씨름하는 그러한 씨름의 고통이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밝히 우리가 무엇을 선택해야 될지 가르쳐 주시는데, 우리는 내가 원하고 내가 계획하는 것을 하나님께 상달해서 하나님이 내 뜻 포기하고 네 뜻대로 해줄게 하기를 원하고 나가는 게 오늘 우리들의 신앙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것이 그렇게 많지만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삶을 여전히 살아가면서 늘 시험에 들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이 2025년도를 맞이하면서 2024년도를 새롭게 정리하기를 바라요. 내 뜻을 관철하기 위해서 내가 신앙생활을 했는지, 하나님의 뜻이 내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열망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왔는지, 여러분의 삶의 목적을, 우선순위를 먼저 점검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9장 30절에서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마신 후 가라사대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고 영원히 돌아가시니라.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가슴이 뭉클해져요. 정말 죽음 앞에서, 십자가 앞에서 하나님이 내게 하라고 하신 그 일, 너무 힘들고 너무 고통스럽고 너무 모욕적인 이 일이지만 아버지가 나에게 하라고 하신 이 일, 내가 드디어 다 이루었습니다. 나의 영혼을 받아주시옵소서. 얼마나 멋지고 아름다운 인생의 삶이에요. 오늘 여러분도 하나님, 내게 맡겨주신 일 버거웠어요. 너무 힘들었어요. 정말 죽을 것 같이 고통스러웠어요. 그러나 내게 맡겨주신 일, 나 최선을 다해서 다 했습니다. 나 이제 아버지 앞에 갑니다. 내 영혼을 받아주세요.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인생이라면 너무나 아름다운 인생이란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은 2025년도에 어떤 꿈을 꾸고 계십니까? 좋은 직장에 들어가기 원합니다. 좋은 남자 여자 만나서 결혼하기 원합니다. 좋은 집 사기 원합니다. 통장에 이만큼 돈을 벌어놓고 노년을 행복하게 살고 싶습니다. 수많은 계획들과 꿈을 그리리라고 봅니다. 저는 2025년대는 여러분이 거룩한 뜻을,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계획을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교회를 향하신 아버지의 뜻이 나를 통해서 성취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교구장일지 목자일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물질일지 청소일지 안내일지 아무도 모르지만, 하나님, 나 한 구성원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 교회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져 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수많은 성도들이 힘을 합칠 때 아버지의 뜻이, 이 교회를 향하신 뜻이 가시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놀랍게 역사하리라고 믿습니다. 부디 거룩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과 상관없는 계획을 세우지 마시고, 하나님의 교회와 상관없는 꿈을 꾸지 마시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교회와 관계 있는 꿈과 계획을 세우시고 2025년도를 힘차게 나갈 때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베푸시리라고 믿습니다. 빌립보서 3장 13절에서 14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2025년도에 여러분의 고백이 되고 여러분의 기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부르신 부르심에 그 사명이 있는데 우리는 내 뜻, 내 생각, 내 욕심만 관철하려고 했던 것을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2025년도에는 아버지의 뜻과 상관 있는 계획을 세우고 목표를 향하여 달려가는 우리 성도가 되게 해주셔서 2025년도에 우리 교회에 향하신 아버지의 뜻이 온전히 성취될 수 있도록 나를 사용하시고 나의 가정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를